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사셨는지요?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치고 나서 그것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갔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 9절에 보면 그 질문을 한다면 너희가 버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바위라는 이름을 가졌고 예수님으로부터 개바라, 장차 내가 큰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바위라는 말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막아섰고 기도하는 동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잡혀가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신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의 말처럼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한 구원의 토대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와 좀 비교가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교회의 반석이 된 것, 개바가 된 것, 그것을 비유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버려진 돌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석,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귀한 말씀 중에 하나로 여기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지만 소망이 있다 라고 담대하게 권력자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정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길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구원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나누기입니다. 1번,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다양한 또 종교의 길이 있다. 심지어는 동성애,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다. 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선포해야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솔직한 마음을 나눠보시고 하나님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고 독려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주위에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다른 길이 없는 것도 알았지만 현대 사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저 공허한 말이 될 때가 많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까지 듣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달자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미소를 띄우며 선한 말들도 하고 축복도 하고 또 잘 대해주는 것으로부터 내 집 앞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집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또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본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님